할렐루야. 먼저 이번 저와 여러분과 교회 속에 주님의 평강과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가지고 율리와 박해를 받는 자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 말씀 가운데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종종 있는데 오늘 그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율리와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박해를 받는 것이 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박해를 받고 싶어 하겠습니까? 기독교 진리 가운데 이렇게 역설적인 진리가 많이 있습니다. 너희가 낮아지고자 하면 높아지고, 높아지고자 하면 낮아지고, 예수에서 생명을 버리면 생명 없고, 예수에서 생명을 얻고자 하면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이것은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디모데서 3장 12절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경건에 살고 있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분명히 새겨두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정반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해야 할 곳에 전쟁을 하며 치료해 줘야 할 곳에 상처를 주고 서로 나눠줘야 할 곳에 훔치고 빼앗으며 옳은 일을 해야 할 곳에 그릇된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세상에 영접지 않는 까닭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거꾸로 서는 사람이 보면요, 바로 서는 사람이 어떻게 보입니까? 거꾸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지는 사람이 옳은 사람을 보면 어떻게 보입니까? G자로 보입니다. 융통성이 없어 보입니다. 비정상적으로 보이게 됩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깨끗한 이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5장 6절에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는데 배부르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먹을 것이 없거나 마실 물이 없어서 고생해 본 적이 있습니까? 배고픔 때문에 눈물을 쏟으신 적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5장 6절에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배부름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부름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는 부족함이 없게 된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들의 의를 사모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나에게 부족한 것이나 불편한 것이 있고 여러 가지 욕구가 채워지지 않더라도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사람에는 불만이 없어집니다. 시편 23편 1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5절에 보게 되면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의의 씨로 목마른 사람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탕자가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분배받아 먼 나라에 가서 살았습니다. 그가 가진 것으로 호화스럽게 살면서 모두 탕진해 버렸습니다. 드디어 풀질하기 힘들게 됩니다. 돼지가 먹는 지엽열매를 먹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때서야 누구를 생각하게 됩니까? 아버지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배불리 먹을 때는 아버지 생각이 없었는데, 집 생각이 없었는데 배가 고파 보니까, 먹을 것이 없어 보니까 아버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 집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버지 집에 내가 가야 되겠다. 그래서 아버지 집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가 도착했을 때 아버지가 넓은 품으로 그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를 아무런 부족함이 없게 살게 되었습니다. 이에 주려 모하는 사람도 이렇게 부족함 없이 사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또는 무엇입니까? 만족하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사모하는 사람은 항상 만족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하나님 나라와 일을 구하기만 하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며 사는 것들을, 우리의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풍족하게 채워준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참으로 만족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 6장 35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지 않을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주를 모시고 사는 사람은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게 되리라고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사는 자가 주님 때문에 만족하며 사는 것입니다. 10편 17편 15절에 보게 되면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려니 깰 때에 주의 양상으로 만족하리라. 우리들의 창조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그런 나의 사랑하는 주님의 얼굴을 배우게 될 때 참 만족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살려고 노력이 악한 사람에게는요 비난을 받으며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백로가 까마귀 동네에 가면 백로의 대접을 받습니까? 백로의 대접을 받지 못합니다. 까마귀 대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백로의 대접을 받으면 크게 됩니다. 그것이 큰일입니다. 이를 위해 박해를 받는 것도 조금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당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믿지 않은 사람들의 칭찬을 바라거나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우리를 박해하고 싫어하는 사실이야말로 우리는 이 땅에 숨어두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복이 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은 2000년의 갈릴리 사람은 어떻게 응답을 했을까요? 아니요. 아니면 예라고 응답을 했겠습니까? 이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복이 나니 아마 사도 베드로가 이 말씀을 들은 2000년 전에 소아시아 로마 사람들 또 그리스인들은 어떻게 응답을 했을 것 같습니까? 아멘으로 응답을 했습니다. 이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복이 나니 여러분 주익철 목사님이 이 말씀을 받았을 때 어떻게 응답을 했습니까? 아멘으로 응답을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응답합니까? 이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복이 있다라고 했을 때 아니면 아멘입니까? 아니면 아니오입니까? 우리는 아멘 해야 합니다. 팔복제의 마지막 복, 이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복이 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난리나 이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 때는 너희에게 복이 나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 너희의 상이 큼이라. 여기서 의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를 심판하시는 예수님의 공의를 가리키는 동시에 진을 이롭게 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공의와 사랑 때문에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하여 욕을 먹고 핍박을 당하고 반대를 당하고 여러 악한 말을 듣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이를 위하여 박해를 만나는 복이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세상은요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의를 해서 박해만 자가 복이 있는가? 보통 생각으로는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 대신에 환대를 받고 욕을 받는 대신에 칭찬을 받고 반대를 당하는 대신에 지적을 받고 악한 말을 듣는 대신에 선한 말을 듣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정반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 말씀이 잘못되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생각이 잘못되었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현대 그리스도의 아니라는 신앙생활을 풍자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복음서가 거짓이든지 아니면 현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이 거짓이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것이라고 하면서 끄집어 지적을 합니다. 물론 기독교는요 고행주의는 아닙니다. 염세주의도 아닙니다. 일부러 반대를 당하고 일부러 욕을 먹고 일부러 매를 맞고 일부러 죽음을 당하길 원하는 비정상적이고 반사적인 종교는 아닙니다. 기독교는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정상적인 종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세상에서부터 사회로부터 핍박을 당하는 종교입니다. 예수님께는 온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근데 동시에 무엇도 받았습니까? 핍박도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디모데 누스드라와 안디고르의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도바울과 함께 극심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성경에 여러분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가 감옥에 갇혀서 매를 맞았습니다. 여러분, 의뢰와 박해는 복이 나니, 이 말씀은 기록 역사 되돌아볼 때 복 있는 사람이 누군가를 되돌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 핍박을 당하고, 여러분 고난을 당하고 순교당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남한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칭찬을 받고 명예를 들은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지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기록 역사를 되돌아보면 처음 300년 동안 초대교회 신자들은 비롯한 수많은 신자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핍박받고 욕을 먹고 고난받던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바로 그와 같은 사람이 주님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시라반이 복 있는 사람이었고요, 폴리가비오 복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요한 버넌이 복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토마스 성교사님이 복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주님 때문에 핍박과 고난을 당하고 순교를 당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북한과 또 러시아 그리고 중국 세계 곳곳에서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니, 남한 사회 안에서도 욕을 먹고 매를 맞으면서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은요, 또 미국은요, 그런 정전 박해나 정전 박해는 거의 없습니다.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핍박을 당한 일은 아마 거의 없습니다. 그것이 다행인지 뭔지 아니면 불행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다행인 것은 기독교인이 세상에서 너무나 자유롭게 평안하게 살게 된 것이고, 불행이라고 한다면 무엇입니까? 기독교가 너무 세속화되어 있고 너무 세상과 친해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너무 세속화되고 그리고 부패화되고 사실 향락에 빠졌기 때문에 사회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핍박받는 대신에 세상을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율례를 박해하는 자가 뭐 있다고 합니까? 복 있는 자다. 천국의 그들의 것이다. 이 말씀의 자유세계에 사는 우리에게는 상관이 없는 말씀입니까? 이 남한교회는 상관이 없는 말씀입니까? 두 가지 면에서 상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이 말씀이 주님 때문에 과거와 현재를 망라해서 고난과 박해를 당하면서 사는 사람들을 지하게 생각하며 흠모하게 만드는 사실이죠. 그리고 현재 당하는 그런 고난, 그 고난을 삶에서 기도하며 언젠가는 나도 고난당할 때, 핍박당할 때 담대하게 신앙을 지킬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비록 정치적이고 정의 핍박은 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도덕적인 면에서 핍박을 받을 각오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는 사회가 일제해서 또 신앙적으로 도덕적으로 내가 주님께 충실하기로 결단한다면 또는 많은 어려움과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예배 드리는 일에 또 기도하는 일에 많은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각오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핍박을 당하고 욕을 먹게 될 것입니다. 부정부패에 동조하지 않기로 결단한다면 우리는 핍박과 고난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죄를 거룩하게 지키려고 결단한다면 우리는 때로는 어려움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각오를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세상의 편에 서지 말고 주님 편에 서서 세상으로부터 핍박과 고난을 당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이 정적 이유가 되었던, 아니면 정적 이유가 되었던, 신앙 이유가 되었던, 아니면 도덕 이유가 되었던, 예수님께서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도록 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어떤 자? 의로에서 박해를 받는 자의 것이다. 의로에서 박해를 받는 것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복입니까? 하나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되는 축복입니다. 천국이 누구의 소유입니까? 핏발만 자의 소유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세상은요, 뭔가 얻으려고 하잖아요. 가지려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뭘 소유합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천국이 여러분의 것이다. 여러분, 기대되지 않아요? 기대되잖아요, 천국이. 여러분, 세상으로 살면 얼마나 사겠습니까? 얼마나 내가 잘 살겠습니까? 누구나 잘 살기를 원하지만 천국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핏발만 자의 것이다. 우리 예수 때문에 핏발 받으면 그것은 세상에 속하지 않고 우리는 천국에 속했다는 것이고, 또 우리는 누구에 속했다는 것입니까? 예수님께 속했다는 것이고, 우리는 누구 편에 속했다는 것입니까? 예수님 편에 속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속했다, 예수님 편에 속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한 자였으면 세상에 자기 것을 사랑할 자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인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왜 우리가 미워합니까? 왜 미움을 당합니까? 우리는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주님께 속했기 때문에 핍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욕하고 미워하고 핍박하면 그것은 우리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천국에 속한 것이고 우리는 예수님께 속했다는 것입니다. 또 무슨 복을 받습니까? 또 하나는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 신앙과 인격이 순수해지고 성숙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넘어서 5장 3절에 보게 되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칭찬과 대접을 받으면 받을수록 신앙과 인격이 타락하고 핍박과 권한을 받을수록 우리 신앙이 인격이 순수해지고 성숙해지고 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20절에 보게 되면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임한다. 그러니까 칭찬을 여러분 기뻐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번 오교썸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거꾸로 튀음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항상 예수의 주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합니다. 베드로 같은 말을 합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복을 받습니까? 예수님의 핍박을 받으면 하늘의 상을 받게 된다. 아멘. 하늘의 상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핍박받을 때 오히려 기뻐해야 됩니다. 아, 하늘의 상 있구나. 하늘의 상 있구나. 하늘의 상을 우리가 받게 되고 또 나로 하여금 하늘을 바라보게 하고 다른 사람도 하늘을 바라보게 합니다. 유다반이 예수님 때문에 핏발받음으로 하늘을 바라봤고 다른 사람도 하늘을 바라보게 하였습니다. 모세가 그릇을 위해서 받는 능욕을 받음으로 인해서 하늘의 큰 상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독 감독 이그나시우스는 승계의 흔적에 끌려가면서 자기 몸을 묶는 쇠사슬을 가리켜 뭐라고 했느냐? 하늘에 빛난 진주다. 그렇게 그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계시록 2장 10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간을 얻으리라. 여러분, 환난 받는 것은요 제한됐습니다. 10일이라는 것은요 제한됐다. 짧은 시간이라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받고 핍박받아도요 그렇지 않은 오랜 시간이 아닙니다. 아주 짧은 시간입니다. 아니, 순교의 자리에 간다 할지라도 그렇지 않은요 짧은 시간이에요. 근데 영광은요 좋게 피해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간을 우리가 죽겠다.
여러분 기대지 않습니까? 그 생명관, 그 생을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때로는 핍박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순교의 자리에 갈 수도 있지만 우리는 장탄할 영광을 바라보면서 장탄할 그 생명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청소한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핍박이 올 때, 박해가 올 때 여러분 세 번째 뭡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우리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을 때 낙심될 수도 있고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두려움이 쌓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반항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남한 사이에서 정치적으로 공교로 큰 핍박을 받지는 않지만 그러나 가정에서 때로는 친구들에게 때로는 부모님에게도 때로는 일터에서 예수 믿는 일 때문에 예수님을 닮며 살아가기 때문에 오해를 받고 조롱을 받고 욕을 먹고 핍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같은 일을 당할 때 낙심하거나 좌절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에 쌓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반항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습니까? 낙심하고 좌절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낙심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분부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분노를 억제해야 합니다. 반항해서도 안 됩니다. 요새 우리는 신앙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조그만 손해를 봐도 우리가 분노하고 반항할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때로는요, 기독교 시민운동도 버려야 되고요, 입법운동도 버려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성급하게 분개하고 성급하게 반항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의 방법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참 조심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사실 때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갈등하는 부분이 있죠. 때로는 그 지도자를 보면서 또 정치인들, 또 경제인 사회인들을 보면서 우리가 갈등하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해야 할 것들은요, 물론 여러 가지 물론 해야 되겠죠. 법을 바꾸고 뭘 바꾸고 그런 것들 중에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정말 할 것들이 뭡니까? 우리 사람에게 위해서 중보의 기도, 간과 도구와 중보의 기도를 우리가 늘 해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우리도 해야 할 일입니다. 어떻게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법으로?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법으로 그걸 바꿀 수 있습니까? 우리 해야 되는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지도자의 마음 누가 움직이겠습니까? 하나님 움직이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세우시니까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면 하나님이 그를 바꿀 수도 있고 다시 세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건 기도해야 돼요.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이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을 때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근데 기쁨과 즐거움은 핍박을 받고 고난당할 때도 지속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속되어야 된다는 거죠. 아니, 핍박을 받고 고난당할수록 더욱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환난쟁이로 즐거워하나니. 여러분, 환난쟁이로는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근데 환난쟁이로 즐거워하나니 그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터키에 가면 그 성지순례를 이제 많이 갑니다. 근데 지금은 초대교회 때는요, 기독교인들이 한 90% 정도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그 기독교가 왕성했는지 여러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한국의 기독교는 1000만 이라고 하기도 하고 600만, 800만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1200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하여튼 1200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더라도 몇 프로입니까? 근데요, 90% 기독교.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수많은 그 교회들 허물어져 버리고, 그리고 지금은 다른 종교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소수에 불과합니다. 어려울 때 믿음 지켰던 그들이, 그래서 그 기독교가 성장했는데, 그것이 그 기독교가 로마를 국교로 만들었던 영향 있는 그런 기독교였는데, 그 기독교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힘을 잃어버린 거죠. 여러분, 우리 한국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환란쟁이로 즐거워하는,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 초대의 모습을 보면, 100년 그 전후를 보면 얼마나 그 열정이었습니까? 얼마나 순수했습니까?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근데 그 순수함, 그 뜨거움이 점점 사라져가는 현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환란쟁이 즐거워하는. 그래서 4장 1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러 오는 불시험을 인생을 사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물론 자연에게 이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믿음과 은혜의 세계는 이것이 가능한 거죠. 자연인은 자신의 보복심을 억제할 수가 없고 분개함을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은혜의 세계는 가능합니다. 죄인 때문에 핍박을 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도록 마음가짐을 단단히 해야 합니다. 왜 즐거워하고 기뻐합니까? 그것은요,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또 우리가 주님께 속했다는 증거입니다. 또 우리가 주님 편에 섰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 편에서 핍박받았다는 것은 내가 주님께 속했다. 내가 주님 편에 섰다. 내가 주님의 제자다. 그러니까 주님 버렸어. 아무 나를 따른 자기를 변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시라.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는 자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제자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 속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편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속해서, 세상에 매여서 세상에 짝을 그런 자가 되면 안 되잖아요. 세상을 쫓아가면 안 되잖아요. 세상을 살아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 편에 서야 합니다. 이래서 박해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한 가지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다른 이유 때문에 오해를 받고 욕을 먹고 핍박을 받을 때로 기뻐하고 죽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성격이 까다롭기 때문에, 내 성격이 도도하고 교만하기 때문에, 내 성격이 이기적이고 인색하기 때문에, 내 성격이 너무 내 주장과 의견을 거절하기 때문에 욕을 먹고 어려움 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기뻐하고 죽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고 예수님을 닮기 때문에 핍박을 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칭찬과 녹을 받는 대신에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고 핍박을 받을 때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로 해서 박해받는 그런 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루에요 박해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고 고난받는 것은 우리는 예수님께 속해 있는 것이고 예수님께 서 있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또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고 우리가 주님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고난할지라도 참고 견뎌나가는 복 있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이고 때로는 핍박이 와도 고난이 와도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면서 늘 승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으로 덧입어 주옵소서. 썩어질 것을 위해서 일하는 자가 아니라 영생한 양식을 위해서 일하시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는 참된 믿음의 성도의 삶으로 덧입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320